즐거워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10절로 24절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하는 TV 프로를 보니까 75세 아버지와 25세 아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75세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그 오토바이에 등치가 이런 산만한 25살의 청년을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보셨어요? 네. 봤구나, 혜준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아들은요, 산만한 그런 25살의 등치를 가지고 있는데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또 나이는 25살이지만 이 지능지수가 1살, 2살이에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완전히 애기입니다. 애기.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화장실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 75세의 아버지가 이 25살의 청년 아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키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모로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혼자 키웠어요. 아내는 아이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그 25년의 세월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붙어서 같이 있어요. 다운 증후군이고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두 살의 지능이기 때문에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시설에 갖다 맡기세요. 시설에 갖다 맡기면 당신도 편하고 아들도 그 시설에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왜 그렇게 키우냐고 그랬더니 시설에 그 사인하는 조건에 보니까 이 아들이 죽어도 상관하지 말고 시설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시설은 책임을 안 진다. 여기에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 시설에 들어가서 죽으면 어떡해? 내 아들이 그 시설에 들어가서 다치기라도 하면 왜 책임을 묻지 않는 그 말이 되느냐. 나는 소원이 있는데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거예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20살 넘으면 죽든지 아니면 40 이전에 다 세상을 떠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또 오토바이 실어가지고 좋아하는 오뎅집에 가서 오뎅 사 먹이고 또 그 어떤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봤던 데는 또 봐야 된답니다. 봐야 되고 가야 되고 거쳐야 되고 등치가 이런 산만한 아들을 그렇게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한 30분 자리를 비웠는데 그새 아이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나 어떤 합병증으로 아이가 죽은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살았을 때는요, 이 할아버지가 정말 생기가 발랄해요. 75세신데 생기가 발랄한데 아들이 죽으니까 얼굴에 막 수심이 가득하고 더 초췌해지고 더 힘들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들은 다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네. 이거 어쩐 일이에요? 아버지들은 다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명입니다. 내 아들은 내가 책임진다. 내 아들은 내가 책임진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면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요, 죽으나 사나 내 아들, 내 딸은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탕자는 시작됩니다. 왜 그 이름이 탕자일까? 이름도 없어. 자체가 탕자야. 왜? 아니 여러분, 재산 나눠주는 거 언제 나눠줘요?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면 그때 자식들한테 재산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자기한테 그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상속해달라고 막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지만 다른 말로는 아버지 죽으라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생각 안 했을지도 몰라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형한테 줄 재산, 나한테 줄 재산 그거 다 나눠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눠줬더니 이 아들이 그 재산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뭐가 됐다고요? 거지가 돼가지고 그 집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한테 죽일 놈 살린 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또 다시 아들로 인정해주고 아버지와 아들은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그리고 이 탕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들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게 뭐라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자식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 젊을 때 자식 낳으면 이게 이쁜지 안 이쁜지 잘 몰라요. 근데 나이 30 넘고 40 넘어가지고 애 낳으십시오. 그냥 보기만 해도 이뻐요. 쳐다만 보고 있어도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쳐다만 보고 있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속썩이는 자식들 말고 그냥 우리 이렇게 서아처럼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보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보면 그렇게 이쁘대잖아요. 젊을 때는 아이 이쁜지 모르는데 나이 들어 아이를 보면 그렇게 손주들이 이쁜 것이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행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탕자가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정말 이런 아들이니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아버지가 통제해 줘야 돼요. 아버지가 관리해 줘야 돼요. 아버지가 이 아들과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 아들은 사는 거예요. 이 아들은 돈만 있으면 지원대로 써요. 뭐 계획도 없어요. 내일에 대한 비전도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그렇게 하도 사정을 해서 아마 그랬는지 몰라요. 아버지 나한테 재산 안 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아버지를 협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재산을 형에게, 이 동생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아,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의 생각대로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리는 건 왜 갑니까? 아버지의 통제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내가 흥청망청 살고 싶어. 아버지 잔소리가 싫고 아버지의 관리가 싫고 아버지의 통제가 싫고. 사실 그게 탕자가 사는 길이었는데, 아버지는요, 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는요, 이 아들의 정말 축복을 위해서, 이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겁니다. 이 아들을 관리해 준 겁니다. 이 아들을 통제해 준 겁니다. 그런데 돈을 줬더니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먼 나라에 그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삽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는, 손에 돈이 있겠다, 하고 싶은 거 뭐 누가 보는 사람 없겠다, 관리해주는 사람 없겠다, 지적하는 사람 없겠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장구 치면서 막. 근데 여러분, 돈이 손에 있을 때는 돈이지만 이게 나가는 것은 정말 물 쓰듯이 쓰면 그냥 금방 없어지는 게 돈입니다. 예? 어느 순간 그 손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 재물은 새와 같아서 독수리가 막 날아가듯이 막 하루 순간에 다 써버리면 날아가는 것이 돈이 다 나는 거죠. 허랑방탕하니까 재산이 남은 압니까? 낭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을 다 없애버렸으면 그러니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있었는데, 돈이 있을 때는 같이 즐기는 사람도 있었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사람도 다 떠나가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자리를 구하는데 거기까지 엎친 데 접친 격이 흉년까지 들어요. 흉년까지 들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구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구해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어떤 일? 돼지 치는 일을 구했다. 돼지 치는 일을 구했는데 그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 품삯은 고사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까지 주인이 안 주는 거예요. 돼지 것을 좀 빼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돼지는 돼지같이 돼지만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왜 돼지가 나오냐면요,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돼지 안 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를 만진다, 돼지하고 함께 있는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이 탕자가 돼지 치는 일을 했고 돼지와 함께 살았고 돼지하고 함께 먹었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도, 양식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인생이 완전히 바닥이 됐다. 정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귀한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었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까? 먹을 거, 그리고 입을 거, 정말 그들이 영생하는 축복,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오게 되었습니다. 살인과 온갖 시기와 엄청난 범죄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더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끄는 대로 인생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뭐냐면 그 하나님 떠난 그 시간부터 우리의 운명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가 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를 가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운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가 우리에게는 불행이 시작하는 거예요. 불행의 결론은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공허가 있어요.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가져도 먹어도 마셔도 채워질 수 없는 그 공허가 있어요. 그 공허는 누가 채워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공허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 안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춤을 춥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셨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쁨, 이런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요 사상가로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총명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을 돌아오게 하십시오. 다니는 교회 신부님에게 신부님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는 말씀이 여인이여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시고,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더 내일이라고 계속 말해야 할 것인가? 왜 지금 이 순간 돌아가면 안 되나? 왜 이 순간 결단하고 죄를 그만두면 안 되나? 이상하죠? 갑자기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나이 32살인데 갑자기 그 마음이 들어요. 성령님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나는 얼마나 더 내일 돌아가야지, 내일 하나님께 가야지, 내일 교회 나가야지, 왜 나는 자꾸 내일이라고 얘기하지? 왜 지금 돌아가면 안 되지? 왜 이 순간 결단하고 죄를 그만두면 안 되지? 왜 이 순간, 지금 왜 이 순간? 그런 마음이 왜 들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성경책을 들어 읽어라.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런 동요겠죠, 노래겠죠. 막 그 노래소리가 막 들리는 거. 그래가지고 그 말이 천사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펴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꼭 자기한테 하는 말, 그 말씀 그대로 자기한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모든 죄를 끊어버렸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2살이었습니다. 타락했던 과거를 버리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의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정통 교리를 확립하는 성자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대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까지 참 평안을 얻지 못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최대의 기쁨이고 최대의 행복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행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19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나를 품고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는 끔찍한 자기 자신의 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킵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아버지 집에 갈 것인가?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돌이켰다. 정신을 차렸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정신을 확 차리고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죽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을 딱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품꾼으로 일하고 있는데, 품꾼으로 일하면서 돼지가 먹는 품삯은 고사하고 그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고 있다는, 이러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부자지만 또 그 집에서 일하는 그 품꾼들은 얼마나 먹을 양식이 풍성한가. 품꾼도 잘 먹고 잘 사는 집이 우리 아버지 집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졌어요. 이 죽일 자식입니다. 아버지 자식이라고 내가 말은 못하지만 정말 아버지의 품꾼으로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사정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결단을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고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지옥을 향해 가면서 딱 깨달아야 됩니다.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가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영원한 행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월 14일 추운 겨울 그레암리 선교사님이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온 성도가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엄청나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가 끝나지가 않고 막 불붙는 기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장대현 교회의 대표되는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나에게 맡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으로 가족을 잘 돌봐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 돈 중에 일부를 내가 착복을 해서 내가 편한 대로 썼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내가 내일 아침 그 돈 떼어먹은 그 돈을 내 친구 미망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돈 떼먹은 거, 친구 돈 떼먹은 거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막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면 뭐합니까? 목사면 뭐합니까? 이렇게 죄를 지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마음에 이런 죄악이 있으면, 죄를 품고 있으면 행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는 겁니다. 길선우 장로님도 항상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계속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는 순간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내가 떼먹은 거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려주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으면서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도 나쁜 놈입니다. 나도 나쁜 년입니다. 나도 나쁜 놈이면서 막 다 이제 막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랬더니 그냥 또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성령님은 회개하는 곳에 임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새벽 2시까지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여러분 밤이 늦었습니다. 그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막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마음에 자꾸 막 기도를 막 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새벽 4시부터 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철야 기도가 생기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생겼대요. 대한민국에.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회개하고 자박했더니 길선주 장로님은 목사님이 되었고 성도님들은 행복했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평양에 대부흥의 운동을 허락해 주셔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돌아온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들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이 돼야 되겠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먹을 것도 없으니 그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얼굴은 헝클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완전히 세수도 못해가지고 상그지가 되고 옷은 돼지 집에서 살았으니 그 얼마나 냄새가 나는 완전 거지 옷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은요 신발도 없어요. 굴러다니는 신발도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집신 신고 살았잖아요. 신발도 없어요. 맨발입니다. 웬 거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막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어떤 막 노인이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자기를 막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요 굉장히 멀었어요. 사람이 보일락 말락합니다. 근데 저
하게 들리랑 말라간 소리로 둘째 예주야 하면서 요셉아 하면서 막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인 줄 알았을까요?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아들이 도망간, 아들이 떠나간, 아들이 나간 그 동네 오기를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날마다 그 동네 오기를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고 아들이 돌아올까, 내일 보고 아들이 돌아올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 산 사람이 착하는데 첫 번이 아들이.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봤습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봤어요. 여러분, 아버지들은요 첫 보면 아들인지 아닌지 압니다. 딱 보면 머리 큰 아이, 딱 그렇지. 그저 딱 내 아들이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보는 자식들의 모습이 딱 보니까 아들이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을 끌어안고 얼싸안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 아들을 보고 이놈아 저놈아 네가 이랬지 저랬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춥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일컬음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써두세요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끝. 품꾼의 하나로 써두세요 얘기하려고 거기서 끝. 회개했으면 됐다. 돌아왔으면 됐다. 잘못했으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들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품꾼 얘기 꺼내기도 전에 그 얘기 아버지 듣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다시 아들의 시기를 회복시켜줍니다. 종을 삼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22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아버지가 뭐래요? 종들한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지금 아들 그 옷 입은 꼴이 뭐예요? 거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거지 옷을 입고 오니까 참, 그 거지 옷이 뭡니까? 아들의 인생이에요. 아들이 집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옷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옷을 벗겨라. 거지 옷을 벗겨라. 얘는 내 아들이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 뭘 끼워라? 가락지를 끼워. 손에 반지를 끼워라. 이 반지는 뭡니까? 아들의 상징이에요. 그 집안에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반지를 끼는 거예요. 그럼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어떤 가문의 아들이다. 이런 아들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뭘 시켜라? 발에 신을 신겨라.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돈 없는 사람들은 신발 못 신고 살았어요. 이 거지 같은 아들이 집에 오면서 얼마나 발이 부르트겠습니까? 발을 딱 끼고 신을 신겨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뭘 잡으래요? 살찐 송아지. 고기 중에 제일 좋은 고기가 뭡니까? 소고기죠. 소고기인데 소고기도 한우가 좋아요? 미국산이 좋아요? 호주산이 좋아요? 한우가 좋죠. 한우가 좋아요? 유구가 좋아요? 젖소가 좋아요? 한우가 좋죠. 한우 중에서도 어떤 한우가 제일 맛있어요? 살찐 송아지. 송아지 중에서도 살찐 송아지.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집 나간 자식 돌아오면 뭐하겠노. 저 타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 소고기 사 먹겠지. 너무나 좋으니까 가장 좋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왜 잔치 벌였을까요? 아들을 먹이는 것도 이유지만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탐자, 나쁜 자식, 아버지 재산 가지고 도망간 자식, 그거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고 이런 탕자라고 주변 사람들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 베풀면서 얘기할, 얘 옷 입은 것 봐, 내 아들이야. 얘 손에 가락지 끼운 것 봐, 내 아들이야. 얘 발에 신을 신긴 것 봐, 내 아들이야. 내가 살찐 송아지 잡은 것 봐, 내 아들이야. 그리고 이 송아지 먹고 다 덮어둬. 이 소고기 먹고 우리 아이들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마. 아들의 과거를 더 이상 들추지 마. 얘들은 내 아들이야. 얘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용서하십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발에 신을 신겨주십니다. 송아지를 잡아주십니다. 자녀 삼아주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놀라운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귀신은요, 사탄은요,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엉망진창 만들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엉망진창 만들었어요. 우리의 가문을 엉망진창 만들었어요. 우리의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었어요. 우리의 역사를 엉망진창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가문을 새롭게 하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요, 이 모습 이대로 가야 돼. 뭐 꾸밀 필요도 없어.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우리 십형제를 낳고 키우신 아버지.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아버지를 보면은요, 위에 형들이 8명이지 않습니까? 형들 중에는 이런저런 형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은요 다 똑같았어요. 제가 볼 때 아버지가 가끔 이렇게 말이 없으신 분인데 가끔 술 한잔하고 이제 홍두야 울지 마라 부르면 이제 말이 나오십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 여덟째 아들, 아홉째 아들, 열째 아들 얘기하는데 첫째는 첫째를 줬고 둘째는 둘째를 줬고 셋째는 셋째를 줬고 넷째는 넷째를 줬고 다섯째는 다섯째를 줬고 여섯째는 여섯째를 줬고 일곱째는 일곱째를 줬고 여덟째는 여덟째를 줬고 아홉째는 아홉째를 줬고 하는 말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은 누구한테 가냐면 힘든 아들, 마음이 더 가시더라고요. 어렵게 사는 아들한테 마음이 더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있잖아요. 가정사에. 그런 것을 이제 가끔 내가 어렸을 때 기억에 들으면 힘들게 살았던 형님들의 더 애틋한 마음을 그렇게 하시고요. 어떤 때는 큰형님이 목회하셨는데 목회하실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목회하셔서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게 목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형님들이 목회하다가 힘들고 하면 집에 안 오셨어요. 집에 안 오시면 아버지 얼굴에 항상 9명의 자식이 와도요, 한 자식이 안 오면 그렇게 얼굴에 이 자식이 왜 안 왔나? 이 자식이 왜 안 왔나? 그냥 뭐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 반대하셨습니다. 근데 반대했어도 그 아들이 안 오면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의 얼굴에 그 아들 보고 싶다. 그러니까 9명이 있어도 한 명이 안 오니까 그 아들 보고 싶다. 그 아들. 뭐 어떤 때는 누가 안 오고 어떤 때는 누가 안 오고 막 그런 경우가 명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명절 때가 되면 나는 무조건 집에 가야지. 그런 작정을 했어요. 저도 전도사 하면서 뭐 교회 일이나 여러 가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게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한테 얼굴을 보이자. 명절 때는 꼭 가자.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명절 때는 꼭 아버지한테 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이렇게 보기만 하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아들과 같은 탕자들 만나기 원하십니다. 아들과 같은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해요. 오늘도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찾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죽은 자입니까?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자식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을 와서 살려줘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천국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누가 있나? 내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이렇게 돌아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잃어버린 자식들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도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께 잔치를,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잖아요.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죄인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처럼 이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한 사람이 돌아오면 옷을 해입히고 한 사람이 돌아오면 가락지를 끼워주고 한 사람이 돌아오면 신을 신겨주고 한 사람이 돌아오면 송아지 잡을 거죠. 송아지 잡아서 그냥 먹여야 돼요. 뭐 송아지는 잡을 수 없겠지만 한우라도 대접하면서 저 소떼마을에 소갈비라도 대접하면서 교회 한번 가. 다음 주에 교회 한번 가자고. 소갈비라도 대접하면서 다음 주에 교회 한번 가자니까. 그렇게 온갖 유혹을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 전도하려면 뭐 해야 된다? 돈 써야 돼요. 아들이 돌아왔다고 지금 이 아버지 잔치하는 거 보십시오. 돈 쓰는 겁니다.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돈 써야 돼요. 선물도 해주고 밥도 같이 사 먹이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최고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노란 리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 리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플로리다를 향하는 버스 안에 한 사나이가 몸을 움츠리고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뉴욕 교도소에서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지금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는데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죄짓고 감옥에 가서 정말 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내가 집으로 가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용서해 줄 것인가? 나를 다시 맞이해 줄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아내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내한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나는 당신에게 실망만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부족한 나를 맞아줄 의향이 있다면 집 앞에 있는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길게 하나 매달아 주세요. 만약 노란 리본 하나가 걸려 있으면 나는 정거장에서 내려 당신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를 받아주지 못하겠다면 노란 리본을 걸지 마세요. 당신이 노란 리본을 걸지 않아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내 마음은 크게 아플 것이지만 나는 그 정거장에서 내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아내의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고향집으로 가는 거. 아내가 있는 그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집으로 가면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졸이고 초조했겠습니까? 버스를 오랫동안 타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연이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승객들도 마음이 다 같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스가 이 사람의 고향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점점 고향집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차마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버스 운전하는 운전기사에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기사 선생님, 저를 대신해서 저 앞에 동네 입구에 있는 큰 집 앞에 서 있는 떡갈나무를 좀 봐주세요. 거기 노란 리본이 있는지 없는지 봐주고 저에게 말해주세요. 자기가 눈 뜨고는 못 봐. 자기가 눈 뜨고는 못 보니까 기사 선생님, 그리고 그 버스에 탄 모든 승객들도 노란 리본이 달려있을까 안 달려있을까 그렇게만 초조한 마음으로 졸이면서 그 동네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승객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딱 보니까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이 달려있는데 하나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노란 리본이 그냥 확 이렇게 달려있고 못 보고 지나갈까봐 이 아내가 노란 천을 그냥 지붕에다 확 덮어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여 용서합니다.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이 남편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노래가 그 유명한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다세요. 7080, 74년도인가 발표했던 노래예요. 빌보드 차트 1위하고 UK 차트 1위하고 오리온 차트 1위 했던 그런 노래. 7080 이 팝송 좋아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딴딴따다다단딴딴따다다단딴따다 뭐 그런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 노래 맨 끝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난 믿을 수가 없네요. 내 눈앞에 고향 떡갈나무에 수백 개의 노란 리본이 매여 있다니 모든 승객들이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올렸답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있는 희망 콘서트가 노란 리본을 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섬김을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보여줘서 그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희망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그런 첫 테이프를 끊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이 첫 주에 있는 희망 콘서트를 시작으로 우리가 환교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듯 하나님 떠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희망 콘서트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우리 주변에 사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아들을 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없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없어서 그 영혼이 우리의 자녀면 부모면 또 형제든 이웃이든 그 영혼들을 또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나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다음 주에 있는 희망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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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가 사는 지역 가운데 아직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없소서.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없소서.